걸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어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은 아직 안 됐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전서 오늘 2장 거기 밑절이죠. 거기가 9절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9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야. 너희는 이미 택한 족속이 된 거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완료형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5절에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현실은 아직 안 되어져 있어. 하나님은 이미 허락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요소가 되었든지 믿음이 연약했든지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어 가라 이런 거죠. 이제 제사장 하면은 구약의 제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구약의 그 성막론에서 나오는 용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신약 시대에도 이런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5대 제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죠? 번제단 위에다가 뭐 이렇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또 떡을 갖다가 또 차리고 또 향단 앞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불을 펴놓고 여기다 향가루를 쭉 뿌리면은 그게 타면서 향기로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성소와 지성소를 뒤덮고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한단 말이죠. 제사를 이렇게. 그런데 오늘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이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이제 거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열심 있는 제사장이 되라 이게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판단 지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사람으로서는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이렇게 이제 보아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구약의 신령한 제사장은 오늘 우리죠.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법이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 사역을 하던 제사장들은 이제 그림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뭐하나?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그들은 깨끗하고 죄가 없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구약에도 제사장들을 그렇게
레위기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볼 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물론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더러운 것을 자꾸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고 더러운 것을 자꾸 행동화시키면은 거룩성이 자꾸 침해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나한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즉 내가 좀 거룩한 상태로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됐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듣느냐 또는 무엇을 즐겨보느냐가 나의 거룩성에 침해를 주기도 하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10%의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설교가 은혜로운 말을 했다 치더라도 너무 감동이 된다. 그때 나한테 끼치는 영향도는 10%예요. 이거는 이미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미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10%밖에 영향은 안 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움직이는 게 10%의 영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냥 끝나는 거지 다. 진짜로 그 말대로 움직이는 건 10%라고 그랬고 보는 거는 저거 그렇네 진짜 그렇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움직이는 요소는 50%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게 더 나한테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확 됐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는 요소는 8, 90%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안 되면 안 돼요. 은혜를 입고 또 무슨 도전을 받고 다 좋은데 진짜 그것이 나한테 감동으로 꽉 와갖고 꽉 하고 해서 그 내 삶 중심의 어떤 축을 갖다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력의 힘이 오늘 각 개인에게 주어질 때 쫙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의 세대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많은 세대예요. 평소에 내가 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 평소에 내가 즐겨보는 게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좋겠죠. 그건 엄청난 50%의 나의 영향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룩성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에 특히 요즘에는 무슨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그런 것들 위해서 많은 그냥 시각적인 효과가 온다고 이렇게. 근데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는 건 또 괜찮아요. 근데 거의 주기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아예 그 시간 그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보고 싶어서 그냥 착 이렇게 열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제 몸뚱아리로 와 있는 거고 은혜 받는 거고 이제 탁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돼. 저런 글자를 봐야 돼요. 뭐를 보느냐? 우리는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이런 거. 뭐를 보느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이 글자를 주신 거니까 읽으라고 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읽는 수준이 아니고 보는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남산에 내가 이런 내용을 몇 번 썼는데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은 나도 안 믿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희박하죠. 호랑이가 있기 전에는. 그죠? 무슨 뭐 과천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이에서 뭐 탈출한 놈이 뭐 거기까지 왔을 리는 없겠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만약에 남산에 호랑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거기 남산 타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호랑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예 장로님 잘 본 거예요. 듣고 해야니까 얼마나 많다고. 잘못 본 거예요. 나도 안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건 안 믿어요. 근데 나도 안 믿었는데 직접 내가 가서 그 호랑이 봤어. 이걸로 봤어. 그러면 확 믿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안 믿어도 난 믿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요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요. 다른 사람은 믿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 사람은 확실히 믿어요. 자, 여러분, 남산에 호랑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그 실상이 더 이게 미스터리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더 미스터리 10배일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 말로 듣고 있어. 근데 이제 믿는다는 거야. 근데 남산에 호랑이 있다 말을 듣고 있어. 그거는 안 믿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믿기 힘든 거냐? 천지 창조뿐만 아니고 이 미스터리한 엄청난 말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들어서 믿는다? 거의 거짓말이에요. 착각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저런 말은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역사해갖고 그 말을 믿게 해주신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라 그랬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봐야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게 실상이 돼야 되지 그냥 쓱 들어가지고 한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들으면 이것이 쇠뇌돼 갖고서는 이게 내가 믿는 것 같이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들어서는 우리가 못 믿을 것 이 세상의 천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 수준이 아닌 하늘나라의 수준의 것을 갖다가 들어서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의 실상은 주님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받아요. 그것이 옳은 건지 진실이었든지 아니었든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랑이를 보라고 말하고 그래야 우리를 믿어요. 호랑이를 내가 한번 딱 보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면은 호랑이가 있어요라는 첫 마디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난 믿어. 아니라도 난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계단 내 앞으로 호랑이가 확 하고 지나갔는데 그걸 내고 막 오줌을 잠깐병을 싹 꺼냈는데 그걸 안 믿는다? 그걸 안 믿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런 상단성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듣는 것은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말씀을 갖다가 믿음의 근본되는 말씀을 실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의 실상 따라가기 있고 이제 훈련할 거예요. 말씀의 실상 따라가기. 이거를 실상처럼 뭐 그 상상을 보고 막 억지로 막 뭐 환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얘기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윗 사울이 말을 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갖고 막 그냥 말에서 나뒹굴어졌는데 빛이 저를 막 불러덮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걸 글로 이렇게 읽겠지만은 그걸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우라면은 그거를 내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옥불로 집어넣고 뭐 기타 뭐 이런 거 뭐 병든 자 손으로 주고 낫고 무슨 뭐 귀신이 나가고 무슨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못 돼요. 그렇게 우리는 뛰어난 그런 그 정보력의 규제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못 돼요. 내가 생각해. 그건 오해 보게 해줘야 돼. 제가 뭐 얘기하고 있죠? 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설교를 한번 들어도 뭐 은혜되는 것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죠. 아니 뭐 여기가 아니고 뭐 여러분이 가장 뭐 존경하는 목사님 무슨 뭐 가장 가보고 싶은 교회 가서 뭐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었어도요. 그날 집에 와서 컴퓨터 키고서는 이상한 거 보고 있다.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죠. 절대로 안 변해.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게 변해야. 보는 게 변해야.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악한 마귀가 이런 미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음란한 거 보여주고 막 야동 보여주고 막 폭력물 보여주고 막 끔찍해요. 즉흥적으로는 재미있는데 막 사정없이 기관총으로 막 사람을 막 쏴주고 피가 튀고 막 이제 그런 걸로도 사람이 힘이 안 차요. 더 잔인한 게 없나? 더 자극적인 게 없나? 더 좀 센 그림이 없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오늘 제 그 설교 내용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즐겨보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걸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 실존이다. 나는 안 변한다. 이거는 태엽 감겨갖고 쫙쫙쫙쫙 움직이는 태엽 인형처럼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마다 그런 약점은 다 있죠. 안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핸드폰 열면 내가 보고 싶어서 봅니까? 그냥 막 막 보라고. 이거 나 좀 보라고 막 그러고 막 글자도 그냥 광고도 이제 뭐 그냥 옛날에 한 60년대, 80년대 때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광고들이 떠요. 비아그라 무슨 뭐 남자들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재밌을 겁니다. 왜? 그들의 본질 추구하는 것이 그거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악한 세대구나. 그런 걸 느껴요. 게임을 보든지 뭘 보든지 드라마를 보면 뭐 삼각관계, 뭐 불륜 재밌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가 원래 거기 아주 그 남녀간의 그 얕은 그런 걸 파헤치고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줄거리이기 때문에요. 아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실상 생활에서도 그런 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악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기도.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기도. 그리고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영적인 부분으로 열정을 내면요,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내가 열심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 예언은 100%입니다. 기도가 막 열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럼 그쪽 걸 지저를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의 그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네 안에는 성령으로만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성령. 충만은 뭐야?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곳이 없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고 기도해요. 우리 어제도 와서 기도했다고. 여준이 결혼식 엄청나게 피곤하대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집사님도 저기 하루 종일 가방 만드는 것보다 거기 예식장 청소하는 게 더 힘든가 봐. 저 나오도 못했어요. 여준이 저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신영이는 좋아서 싱글싱글 이빨을 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있더라고. 그랬더니 뻗었어. 그래도 여기서 왜? 은혜가 못 입으면 기도를 못해요.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육신의 힘든 건 힘든 거고 기도는 그냥 되는 거죠. 기도는요 식은 죽 식혜 마시는 것처럼 지저로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포장해서 말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그냥 성경이 참 정확하단 말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냥 불이 붙었게 돼요. 이야, 열심히 해.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야. 그냥 내리막길에 그냥 주차 브레이크 풀어놓고 기아를 중립으로 놔버리면요 그냥 저절로 내려가 버려. 뒤에서 안 밀어들여요. 기도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우리가 돌았잖아. 여기서부터 이 골목으로 이렇게 갖고서는 저 관사들위에서 저기 무슨 아파트죠? 거기 올라가면요. 거기가 저기 대우 아파트인가? 대우 저 건너편 대우 앞에 보이는 건 대우 아파트. 대우 아파트 걸로 쫙 내려 그렇게 하고서는 추어탕 그 남원골 추어탕으로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왜 돌았다 그래? 왜? 여리고성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만 했을 때 그냥 무너졌어요. 그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이 지역을 봅니다. 이 지역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악한 세력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돌면서 기도를 네 가지를 했어. 그죠? 뭐예요? 그죠? 뭐죠? 영적 장화 기도. 그죠? 이 지역을 갖다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본도 살고 떠나갈지어다. 세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기 그 수명산 끝천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두 번째 기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요즘엔 사랑할 수가 없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근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거든요. 사랑할 이 지역 사람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대신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쭉 또 가고 삼거리 거기서는 또 뭐예요? 뭐예요? 이제 이 영도 우리한테 붙여주옵소서. 우리한테 붙여주옵소서. 여리고 성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붙였을 때 붙여놓으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진 것처럼 붙여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음이야. 또 베르벤에 가서는 또 뭐에 마지막 성령 충만 기도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이틀을 딱 돌았어요. 근데 딱 도니까 모르겠어. 같이 도신 분들은 그때 첫날 몇 명 돌았나? 많이도 봤는데 기도가 확 더 돼. 그래서 둘째 날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로 포유하는 형상을 딱 보여줘 이렇게.
연합망 그 어업을 하려면 고기가 그물을 치고 이게 어군 탐지기에 고기가 보이면 그물을 치고 고기가 배가 한 바퀴 돈다고 이렇게 이게 포위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물을 이제 막 잡아당기면 이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다 그냥 배 위로 끌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유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줘요 이렇게.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수준에 떨어졌네. 이제 이 안에 있는 것 이제 막 골라내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골라내는 건 전도하는 거다. 전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환상이냐면은 동그랗게 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탄가스 불이 여기도 불 아래 불 켜놨는데 부탄가스 불이 동그랗게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 냄비가 막 벌벌 끓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력을 쬐어 펄펄펄 끓으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막 음식물이 막 익는단 말이죠. 혹시 그 안에 상한 무슨 기운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그런 것도 다 그냥 끓는 물에 다 박멸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아, 우리 기도로 막 이제 막 익혀야겠구나. 기도의 성령의 뜨거운 물로 막 그냥 막 익혀야겠구나. 이런 그 한 바퀴 도니까 그런 확신이 딱 더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첫 주 기도에도 하여튼 참 이게 좋았어요. 근데 모든 걸 믿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어질 때 그렇게 생각이 가고 행동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신약에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 학교에 왜 가니? 그러면 공부하러 갑니다. 여러분, 공부가 공부입니까? 권사님. 자요, 학생 보고 너 학교에 왜 가니? 공부하러 가요. 여러분, 공부를 배우러 갑니까? 아니죠. 공부의 실상은 뭐냐면 수학, 산수, 사회, 미술 뭐 그런 자세한 게 있을 거라고 그래요. 예, 나는 지금 오늘 글자를 배우러 갑니다. 아니면 뭐 수학 공부하러 갑니다. 그것이 학교가 하는 진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는 공부하러 갑니다. 이거 맞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죠? 수학 공부하러 갑니다. 미술 공부하러 갑니다. 체육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야 학교 가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제사장, 너는 제사는 뭐 하냐? 제사 드리는 게 제사. 제사는 뭐냐면은 어때요? 제사 드리는 게 제사 자체가 제사가 아니고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가 올려놓는 것. 수학 공부합니다 라고 자세히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소든지 올려놓고 각을 떠서 불을 지펴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실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지금은 성전도 없고 그죠? 엘터, 번제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구약적인 용어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해갖고 그 직분을 수행하라 그러나? 봅시다.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로마서 15장 16절이 뭐예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무화과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제물을 드린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약 시대에 신령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소와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은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직분이 뭔지 압니까? 나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그러면 이게 좀 사도 바울이니까 로마서는 뭐야 이게 지금? 로마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지 이방인.
그러면 로마서 12장 좀 봅시다. 로마서 12장도 보면은 12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너희 몸이 제물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죽은 제물이 아니고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을 그랬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방인들 아니야. 이방인들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돌고 기도했다. 뭐 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 감당한 거예요.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죠? 이방인이야, 이방인. 오늘도 뭐 로마 가서 그러면 무슨 뭐 전도했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런 말을 보듯이 믿어야 돼. 요게 좀 들려져서는 안 움직여. 암만 깨알같이 정확하게 방정식, 영적 방정식을 딱딱 해갖고 조리 있게 설교를 딱 해줘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움직일 프로는 10%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센 강의를 해야 돼요.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기 힘들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이 목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이 말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이 말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갇혀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 네 입에 와 있는 네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갇혀와 갖고 갇혀와서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가고 내가 얘기했죠. 마음의 신비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해요.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때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방언을 해라 그래요. 방언이라는 것은 뭐 아깔룰랄랄랄랄라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방언이 뜻이 뭐죠? 원어를 찾아보면요 뭐냐면요 튠거, 혀, 스피치, 말, 그 다음에 어때요? 언어, 랭귀지 그냥 말이요 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말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말을 썼느냐? 그냥 세상 용어를 써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용어는 뭡니까? 그거 얼마 줬어요? 10,000원 줬어요? 아이고 잘 샀네요. 아유 저기 가면 그거 5,000원 더 싼데. 요게 아유 사부로 터널을 기차권을 파요? 그건 안 돼요. 요게 세상 언어예요. 이게 그죠? 산에 가서 낚시질을 하면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왜 여기 왔어요? 그건 강에 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 언어예요. 즉 되는 건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세상 언어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썼어. 그러나 이제는 새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신실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틀린 그 새라는 뜻이 그런 뜻이야. 카이로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언어는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짜증내는 말이고 화내는 말이고 저거 나한테 해를 줬으면 내가 저놈을 때릴래요. 원수는 내가 갚아야 됩니다. 또는 뭐예요? 뭐 되는 것도 아유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걔는 뭐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무조건 반대. 그게 그런 말이에요. 새 방언은 뭐냐? 무조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아멘. 저 주양교회 12대 부호 저게 새 방언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 방언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됩니다 말했습니다. 방언.
그러면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과 뭐냐? 제사장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되는 것도 아이고 힘들겠는데 또는 나 하기 싫어. 뭐 그 새 방언이 벌써 이 말이 벌써 이 새 방언이 아니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가차와 네 입에 있다 그랬는데 입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 아직. 그 뭐야? 말씀이 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가차와 네 입에 있으며 그러면 새 방언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말은 새 방언이겠어요? 흥방언이겠어요? 새 방언.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다개심하는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을 옮겨 저보다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병내 손을 얹으면 낫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내가 번세로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한다. 뭐 믿습니다. 이런 게 새 방언이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새 방언을 말하는 장소다. 새 방언을 말하는 장소다. 교회는 맞는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돼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니까. 저절로 됩니다. 저런 게 세상에는 저런 말을 안 써요. 세상 말엔 저런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시기 쉬워요. 뭐 평생 감사하고 뭐 감사는 능력 이런 용어 자체도 모르고요. 가르치는 놈도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 저건 새 방언이에요. 저건 믿는 자들만 새 방언을 쓰셨어요. 물론 와락가만 셜럭걸럭거리던 만만만 이런 새 방언도 해야죠. 하지만 아까 밀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꼬부라진 말 갖다 뭐 1000시간 한다 치더라도 일상적인 용어가 세상 용어만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방언은 필요 없어. 암만 꼬부라진 얘기하면 뭐예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이 방언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도 시간에 불이 또 깍깍깍깍 하는데요. 밥 먹을 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완전히 이거는 무슨 뭐 마귀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유 힘들어서 안 돼요. 아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지금 됐다고 시각을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아직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근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게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로기도 쫀주 박사가 와서 설교해도 안 변하고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봐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날로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을 막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들어서 이야 내가 진짜 대단한 존재구나. 엄청난 존재구나. 이걸 깨닫을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